코리아가 보장해준다는, 일본이 보장해준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메드 인 코리아보다 메드 인 재팬 신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메드 인 재팬이라고 붙여놓은 그 값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일본 사람들의 정신이 담겨져 있어요. 일본 노동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다 잘 압니다. 한 예로 혼다 자동차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혼다 자동차 그 정문을 빠져나갈 때까지 그 파킹랏에 줄비한 차가 대부분이 다 혼다 차예요. 왜냐하면 혼다 자동차 회사니까 혼다 자동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차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자동차를 보면서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자동차 와이퍼가 잘못되어 있거나 똑같이 가지런히 놓이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 보는 사람이 먼저 가서 그걸 다 고쳐놓고 나간대요. 제대로 다 해놓고 나간대요. 뭐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만큼 자기네가 만든 제품에 대한 자긍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 우리 자존심은 그런 데 내놔야 돼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데 자존심이야지, 쓸데없는 데 자존심을 부리고 그들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볼 수 있는 한 예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되죠. 토마스 피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자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여기 최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한 일의 결과가 누가 보더라도 손색 없이 탁월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 자신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 하는데 그 사람이 제일 침례교회 교인이거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빨리 왕래해서 그 땅을 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비 뽑아서 분배해 주겠다 그래요. 열심히 조라고 뛰는 사람은 더 넓은 땅을 거려가지고 오겠죠. 그냥 대충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은 그거 자기가 보는 것밖에는 그릴 수가 없고요. 여호수아 18장 8절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서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루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 오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그 최선을 다한 만큼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나 최선 다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무성했든지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담을 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제 막 밖으로 막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절대로 자기 태도를 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 중심에 자기 껍질을 벗어나야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 봤는데 도마만 못 봤어요. 그런데
도마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랬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거기에 있었으면 못 봤으니까 정말 믿지 못했을지 몰라요. 저도. 자기 틀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 껍질을 벗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팍 깨고 나가야 그 넓은 천지를 볼 수 있는데 그걸 못 봐요. 나라고 하는 이 틀 속에 갇혀있는 한 혼자 문제를 부둥켜 안고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는 한 그 지경은 넓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자들도 자기 이상의 세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완전하질 못해요. 허술하고 때로는 엉망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완전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면은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대충대충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시는 건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고 또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미국에서 출판되는 리소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미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미안 이런 자료 통계인데요, 거기를 보면은 로버트 하프라는 국제무역 상사 직원에게 그 회사에 자주 결석하고 지각하는 사람들의 그 사유를 조사하게 했어요. 그 조사한 통계입니다. 7가지 변명이 나왔습니다. 그 첫째, 나는 어제가 휴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출근하려고 하는데 자기 집 개가 자기 가방을 가지고 지하실로 내려가서 그거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늦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출근하려고 집을 나왔는데 현금을 싣고 가는 현금 수장차가 차 뒷문이 열려서 돈이 막 날리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길이 혼잡이 돼가지고선 늦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출근길에 비행 접시가 나타나서 그 비행 접시 70km를 쫓아가느냐고 내가 오늘 늦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점치는 사람이 오늘 오전 12시까지는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해서 12시가 넘어야 내가 나오느냐고 늦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섯째, 집에서 키우는 앵무새가 처음으로 말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거를 사진 찍어 녹음하느냐고 늦었다고 얘기했답니다. 마지막 7번째, 헨리 혜성을 보려고 이틀 동안 꼬박 잠을 자지 못했다. 그래서 늦게 일어나서 지각했습니다. 모두가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 마지막 변명 중에 헨리 혜성은 75년 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를 본다고 이틀 동안 잠 안 자고 그거 보려고 기다리다가 그래서 늦잠 자서 지각했다. 그런 변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따금씩 내놓는 변명들, 그게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고 사는 일인데, 만약 그것이 죽고 사는 일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지경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음악가의 거성인 요한 세바스찬 바하, 이 사람은 완곡하는 이 작곡하는 페이지마다 그 페이지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말을 꼬박꼬박 붙였습니다.